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들이 26절 읽어주시고 2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또 기대함으로 시작하셨을 텐데 우리 중동교회 2024년도는 참 뜻깊은 한 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기대가 되고요. 5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중동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50년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동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요 2024년도에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난 5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수고하신 분들을 우리가 또 마음껏 치하하고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도 중요한데 이제 현재부터 달려갈 날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갈 50년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50년도 어려움도 있고 비도 오고 그 가운데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힘든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있었겠지만 우리 중동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50년은 더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예수 믿기 힘들어지고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들어지고 상황과 여건도 만만치 않은 그런 앞으로의 50년을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50년을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할 텐데 이 50년을 달려가며 50년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기도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이 뭐냐면 우리는 하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도 잘 풀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늘 가족됨을 배워갈 거예요. 그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2023년 우리가 뭐 했었죠? 거룩한 습관 캠페인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캠페인을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에 특별한 캠페인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늘 가족임을 계속해서 배워갈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저기 위에 보시면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죠? 괄호가 있죠. 괄호가. 근데 저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채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 가족이기는 하늘 가족인데 2024년도에 우리가 어떤 하늘 가족인가라는 것을 채워가는 거예요. 오늘 주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하늘 가족인데 어떤 하늘 가족이냐 이거 나누려고 그래요. 사랑의 나눔을 통해 함께 울고 웃는 우리는 하늘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한 3년 동안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풍요 속의 빈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요 모든 것이 풍성해졌어요. 저는 1970년대 태어나서 그 앞세대를 잘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살아오신 그 앞세대를 잘 모르지만 우리가 풍월로 듣고 배운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쳤잖아요. 근대사에. 그리고 6.25 사변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다 폐허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1950년을 지나고 60년, 70년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릿고개를 지나갔어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절이었어요. 빈곤하고 궁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마을운동 시작되어지고 80년대, 90년대 산업화 21세기를 우리가 맞이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요, 모든 것이 풍성한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풍요함을 누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을,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 빈곤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지금 이 보릿고개와 같은, 여러분, 너무 마음이 가난한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60대가 넘어가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는 몇 분이십니까? 여러분 보통 3명, 5명, 5남매, 많으면 8남매, 9남매,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은 2자릿수 형제를 가진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외로울 틈이 없었어요.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오늘은 첫째가 무슨 사고를 치면 내일은 셋째가 사고를, 그 다음 날은 5째가, 그 다음 날은 7째가, 그 다음 날은 2째가. 여러분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외로울 틈도 없었어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이요, 대가족이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대가족이 아니에요. 핵가족입니다. 핵가족.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만만치 않은 시절이 되어졌습니다. 결혼해서요,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게 몇 억이 든대요, 요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고 지방자치제, 지방에 있는 에서도 자꾸만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어떤 교회들을 들어보니까요, 첫째를 낳으면 위로 장려금을 얼마, 둘째는 얼마, 셋째는 100만 원을 넘게 주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떤 교회는 1000만 원을 넷째부터 준다,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 중동교회도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고 우리 장로님들 당회에서 결정해 주셔서 아이 낳으면 우리 아이 장려금도 주고, 그런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 요즘 너무 그런, 여러분 인구가 절벽이 되어진다, 그런 시절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족 구성원들도 지금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구 절벽은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외신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대한민국이 소망이 없다, 50년 후에 100년 후에 얼마 후에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다, 망할 1위의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더 1인 인구가 더불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요, 1980년대는요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1인 가구가 38만 정도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100분율로 따지면 5%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대를 보실래요?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2000년대는 1인 가구가, 혼자 사는 사람이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10%를 훨씬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1인 가구가. 혼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8남매, 9남매, 10남매 살았는데 요즘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혼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졌는데, 여러분 2024년도에는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재작년 2022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1인 가구가 750만이 넘어갔대요. 퍼센트로 따지면 100% 중에 34.5%, 35%에 육박한다. 2024년도는 이걸 넘어설 것이다, 전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보다 좋은 집에서 삽니다. 좋은 차 타고 살아갑니다. 좋은 것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 사는 마음의 병이 더 많이 생깁니까? 더 많이 우울하고 공황장애가 있고, 여러분 왜 이런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까? 아무리 풍성하다고 해도 마음을 나눌 진짜 가족이, 마음을 나눌 진짜 친구가 없어지니까 이것이 자꾸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목사로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그리고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눌 수 있는 우리 중동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동교회는 그래야 돼요. 1인 가구가 많고 마음을 나눌 친구와 가족이 없는 이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중동교회는 어떻게 디자인하고 만들어가야 하느냐?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교제를 마음껏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 너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인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차세대들을 함께 키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작은 소그룹,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장 안에서 우리 주일날 출석이 1000명이 넘어가요. 우리가 다 함께 어떻게 그걸 교제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 목장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번 한 해 가운데 그냥 간식 조금 먹고 네 아이는 어떻게 지냈냐, 내 남편은 어떻게 지냈냐, 여러분, 이런 얘기 시작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오픈하고 나누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사랑을 통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목장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세기는요 바야흐로 과학 기술 문명의 시대입니다. 놀라운 기술들이요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좋아서 이걸 샀는데 몇 달 후면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더 좋은 것이 나오는 그런 시절입니다. 여러분, 1980년대 90년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나와서 주일 예배 설교하는데 이런 거 들고 요렇게 하면서 설교하는 시절이 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나 했습니까? 2020년 이상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제 패드를 펴놓고 설교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 임직자 강의를 할 때도 패드 펴놓고 패드에다가 글씨 써가면서 강의하려고 그래요. 이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 한쪽에는 이렇게 편리하고 좋지만 또 다른 한쪽에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 그리고 개인주의로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은 점점 나아지는지 몰라도, 과학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은 외로움 가운데 빠지는 시절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SNS가 얼마나 발달되어져 있습니까? 핸드폰에 여러분 SNS 한두 개는 다 깔려져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우리 교회 명의로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또 뭔고 하실 분들이 계신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맛집을 찾을 때도 네이버 많이 안 눌러요. 인스타그램에서 중동 맛집, 상동 맛집,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사를 했는데 젊은이들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중동에 있는 교회, 상동에 있는 교회, 부평에 있는 교회, 이렇게 찾아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시대에 발맞추려고 저희도 인스타를 저희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인스타에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진도 있고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방향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 SNS가 이렇게 발달되어져서 교회 홍보도 할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 사는 분들의 이야기도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정말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최고로 살기 좋은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고 그 모든 좋은 환경들을 누리고 최고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환경이 다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대요. 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not good,
bad, 더 좋고 나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는 미완성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혼자 사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미완성이다. 너 혼자 있으니까 미완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깊은 잠을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빗대를 취해서요, 그의 아내 하와 여자를 만드십니다. 와이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얼마나 이것이 완성형인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2024년도에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 패밀리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피를 나눈 이상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하늘 가족임을 강조하며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목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디자인하며 만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재료가 무엇입니까? 그 재료는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에 26절과 27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여기 나온 저기 빨간 색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신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십자가는 하나만 세워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대부분 정치범, 사상범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그 괴수뿐만 아니라 그를 따랐던 제자들도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십자가가 몇십 개, 몇백 개가 같이 세워진 경우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 제자들도 다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달아나고 다 도망갔어요. 그때 최후의,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최후의 그 제자 누구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제자 한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합니다. 너야? 널까? 누굴까? 서로 간에 의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성경은 포커싱해서 소개해 주십니다. 그게 23절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최후의 만찬의 석상이었는데 한 제자, 그 제자가요,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품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최후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 품에 누운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밥 먹는데 저한테 기대 있는 부목사님이 계신가? 징그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렇게 가까우셨대요. 그 특별히 가까운 제자가 있었다. 누구보다 주님 곁에 가까이 있었고 주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옆을 지켰던 제자,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분입니다. 그 제자는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요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요한은요, 자기의 이름 대신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붙여준 별명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소개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썼던 거예요.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이 요한에게 붙여준 별명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규정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말년에 그가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가니까 이 노년이 되어 가는 이 노인 목사님을요, 제자들이 높은 강대상을 만들고 그 위에 의자를 앉혀서 목사님이 설교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100세가 가까이 된 노사도가 꺼져가는 외마디로 성도들에게 했던 설교의 내용이 뭐냐? 소자들아 사랑하라. 소자들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전했어요. 무언가 대단한 울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 기록들의 책들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그 높은 곳에서 소자들아 사랑하라, 소자들아 사랑하라만 외치는 이 설교를 할 때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째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두 가지로 이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요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도 요한이요, 사랑의 사도가 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사랑하사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공생애 3년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보다는 아주 호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막아선 거예요. 당신은 여기를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예수님을 특별히 애정했던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예수님, 당장 불을 내려서 이 지역의 사람들을 쓸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청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그랬으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랬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사랑을 듬뿍 받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차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요 많이 사랑해야 돼요. 우쭈쭈 한다고 사랑하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회초리를 들 수도 있고요, 혼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 차세대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회초리를 들거나 우쭈쭈 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그거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새로 오신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세 가족이 되셨는데 한 가족 예배실에서 제가 그분과 만났는데 나이가 40살이 넘었는데 이제 아이를 만난 거예요. 이제 아기 아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아빠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아이가 잘 크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지지하고 사랑하고 칭찬해 줄 어린이 30명에서 50명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아이가 잘 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정말 사랑으로 대하면요, 너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너 딸이다, 내 딸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인 줄 알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우리 차세대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도하고 사랑하고 쓰다듬어 주면요, 그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달이나 별을 한번 보십시오. 달이나 별은요 그 자체로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햇빛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해와 달들은요, 달이나 별들은요 그 해를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롱히 빛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 서로 안에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요 어떻게 해요? 영롱이 빛나게 반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남과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물된 동상 같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것은요 내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는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그래서 그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된 이유는요. 두 번째,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요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요한은 그 순간부터 평생 마리아를 나의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극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가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냐면 그가 소아시아 에베소로 목회를 하러 떠납니다. 다른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갈 때 마리아를 모시고 갔습니다. 지금도 소아시아에 에베소에는요 마리아 유적지가 있다고요. 마리아가 거기서 살아서. 요한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렇게 극진히 마지막까지 모셨습니까?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의 어머니시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그의 육신의 어머니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한 사람들을요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고 눈물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손발의 수고로움으로 주님이 사랑하신 그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명쾌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까?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요 반드시 그것이 검증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많아요. 우리의 자녀도 많아요.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다면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은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요 이걸 진짜 봤어요. 진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어디에서? 우리 중동교회에서 봤어요. 오늘도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도 네 가정이 저희 교회에 등록했는데 저는 이렇게 오실 때마다 그냥 새로 오신 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의 가족이다. 새 가족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한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 큰아이가 다른 친구들하고 조금 다른 친구예요. 근데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부모님이 걱정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가 부서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과 기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작년 여름에 1부, 2부, 3부 예배 제가 설교하지 않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설교하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초등부에 9시에 내려갔어요. 9시에 조이오르에 유초등부에 갔는데 한참 이제 찬양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요, 맨 뒷자리에서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찬양하는데 온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스태미나가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잘 적응하고 있구나, 율동도 잘 따라하구나, 대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너무 그날 기쁜 날이었어요. 설교하기 전부터 저는 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춤추는 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더 제가 어마어마한 광경을 봤습니다. 감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춤을 추는데요, 맨 뒷자리 넓으니까 나가서 춤을 추는데 그 옆에요 40대 남자 선생님이에요. 40대 남자 선생님이, 저도 체격이 작지 않거든요. 늘 쌀한간만이를 넘어가는 몸무게를 저도 유지하는데 이 선생님은 저보다 덩치가 훨씬 커요. 근데 이 남자 선생님이요,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 아이 옆에 서서 똑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똑같이. 벌써 감동이 밀려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40대 남자예요. 덩치도 커요. 근데 그 아이랑 똑같이 춤을 추는데 모든 유초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이 아이도 춤을 추면서 앞에 있는 율동팀을 다 보고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이 선생님만 옆에 있는 이 좀 연약한 이 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 보면서 율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춤을 추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그냥 흐느적거리는 그런 율동, 반짝반짝 이런 율동이 아니라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선생님은 이게 가능했습니까?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힘들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이 남자 선생님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이 아이랑 똑같이 그렇게 율동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지 않은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부유하지 않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쉬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아무리 봐도 저분은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을까? 세상에서 왕따 당하며 살 것 같은데,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저는 저를 볼 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목사가 되었다고 우리 목사님하고 저에게 인사해 주시는 것, 제가 잘나서 그래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인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저는 뒤에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보다도 연배가 한참 높으신 우리 장로님이 정말 어린 담임 목사 애정해서 그렇게 깊이 기도하시는데 저는 너무 감사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라는 것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세상처럼 왕따시키지 않고, 사역에서 배제하지 않고 나와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역하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요,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곳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 마음 맞고 나랑 비슷한 수준의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만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고 싶은 곳, 그것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밤 때 우리 목요일 날 오셨던 강사 목사님, 박지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밑 빠진 독에
물붓기 같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이거 필기하면서 맞다. 정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달라도 얼마나 달라요. 부부도요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요 싸웁니다.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런데 우리 서로가 뭐라고요? 우리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살아왔던 지역의 고향도 다 다르잖아요. 정치적인 색깔도 다 다르잖아요. 한 사람과 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걸 해석하는 것도 다 달라요. 우리의 관점은 다 달라요. 우린 너무 달라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기 쉽지 않고 스스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해내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하는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라보았던 두 가지,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이유 두 가지,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보면 압니다. 사랑을 받아보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나?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나? 그 사랑을 받아보면요,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나오는 그거 앞이네요. 예, 그거 앞에 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거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나와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미국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방송실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실이 멤버들이 바뀌어서요 새로 시작해서 그래요.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교회는 교인들 사이에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말씀이 풍성하고 기도가 풍성한 결과는 결국 교인들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완성은요 사랑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중동교회 이꼴 사랑,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의 영향력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런 것보다 사랑, 중동교회 하면 사랑,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됨의 완성형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풍성하고 기도가 풍성한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말씀과 기도가 풍성해지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면 나타나는 마지막 결과가 뭐냐? 우리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우리랑 달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완성형인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좋은 교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었나? 우리 예수님은요 불가능한 일을 하셨어요. 정말 불가능한 일,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A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B라고 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품고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사랑,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심지어 나와 살을 부대끼고 살아가는 내 아내와 내 남편들, 내 자녀들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들이기에 우리가 기필코 해내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던 요한은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동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나누며 살아가서 모두가 외롭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늘 가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통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늘 가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런 중동교회, 그런 우리 목장, 우리 가정, 우리 서로 그렇게 만들어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누리는 우리 중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